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함께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4주 정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나는 교회다 시리즈를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오늘 나는 교회다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그러면 뭐냐? 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설 다 빼버리고요. 그냥 온전히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 여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교회의 성질과 속성과 특징과 그 특성이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특성이 뭐냐? 성질이 뭐고 특징이 뭐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좀 우리가 함께 여행하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자, 지금 교회된 자에게 지금 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곳이 교회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지금 뭐가 차고 넘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따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충만하게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열심을 바라본다면 과연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여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 안에 흑암과 같았던 정말로 사망과 죄와 저주가 충만했던 우리 안에 그것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교회이고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주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 속량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12절과 14절. 자, 이것은 교회가 그럼 하는 일이 뭐냐? 6절도 12절에도 14절에도 이 풍성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된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는 것이다. 내가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것.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병 고침 받은 자들이 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라. 병 고침 받은 자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높이고, 어떨 때 그 병든 그 자리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게 교회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랑아,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 안 들으면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거라고? 찬송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통일되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머리와 지체인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머리와 몸은 하나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통일되어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통일. 자, 통일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이 7식구인데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절대로 통일이 안 됩니다. 한 번도 통일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합시다. 아빠의 말이 법이다. 통일이 안 될 때는요, 그냥 야 이렇게 해, 이게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성전, 교회.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존재하는 그 공간이 어디냐? 성령이 계시는 이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있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20절, 21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자, 그 다음에 한번 쭉 볼까요? 그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자, 이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으차 하고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줄곧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다 운행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까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머리래요. 우리의 머리.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된 이 모습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자,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교회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 함께하고 있다. 자,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삼위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요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는 이만큼 있다가 언제는 이만큼 있다가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제사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성막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와서 다윗을 통해 준비되었던 그 모든 것을 통해 7년 동안 엄청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으로 이 성전이 활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오늘 성도된 자를 가리켜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된 자를 가리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성전,
예배당, 예배 처소, 자, 이 모든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성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교회답게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교회답지 않게 못하게 살 때가 맞나요? 여러분,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얼마나 내가 무슨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서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안수받을 때에 두려워했어요. 이건 모세나 가능했지 나는 가능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서 내가 대장 노릇을 하며 그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인물하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무엇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한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삶이라는 거지요.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23절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께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다. 즉 예수님은 교회다. 그 예수님과 한 몸 된 나도 교회다라는 것이죠.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 이 육체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은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이 몸이 아껴지지 않으면 이 몸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강도의 굴혈이 되고 온갖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몹쓸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성전이 잘 가꾸어지고 보관되어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일을 감당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간단한 것 하나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교회답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호흡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유익한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가지고 돌아갑시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머리 삼으시고 오늘 나를 교회 삼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다 라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오늘 꼭 건지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다 라는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 앞에 담대하고 강하게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충만하게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떻게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아까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그분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고.
자,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자, 여러분, 능력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능력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창세기 1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네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겠다. 나는 모든 것에 능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능력으로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두려울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아멘.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심이 인정되면요, 뒤 돌아볼 새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롯의 아내처럼 자기가 두고 온 것이 걱정되어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는 죄인이 모여 의인 되는 곳이다. 자, 교회는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같이 온 게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 같이 온 게 뭔지 알아요? 고통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는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때문에 병도 왔고, 죄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왔고, 죄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다고 다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 성경에 죄로 인하여 생긴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질병입니다. 질병.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에 대하여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산상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바로 하신 일이 뭐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어요. 자, 문둥병자가 있을 때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뒤에 바로 중풍병자가 나오죠. 중풍병자는 9장에도 나오고 여기 8장에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하인이 중풍병자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109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고쳐내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 그리고 소경,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든지,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여 주셨느냐?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또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항상 선포하신 것이 가라, 너의 믿음이 죄사함을 얻게 했다. 자,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 얼른 찍으셔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그렇게 안 나와요.
자, 모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자,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자, 그걸 칭의라고 그래, 칭의. 의롭다, 칭함받았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는가? 자, 내가 깨끗해져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가 덮어지고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반대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가 자꾸 덮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죄가 자꾸 덮여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자, 그 교회된 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서 죄사함을 주시는 곳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는 사망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망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사망이 쏘는 이 죄와 죄의 권능과 그 율법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설 안 한다 그랬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집에 유한이하고 시온이가 있는데 얼마나 제가 설교한 걸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걸 다 외워서 말해요. 그리고는 특히 우리 시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영상을 딱 봤잖아요. 그리고는 설교 본문도 안 틀려. 설교 본문도요, 제가 그날 딱 한 거. 그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전에 했던 것도요, 딱 본문을 말하는데 그때 본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그리고는 이제 어떤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사망아 시작.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멘트, 기도 인도하면서 한 멘트, 나는 해놓고 어떻게 해놨는지 까먹었는데, 저 애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우리 시간 특별히,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특별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때 보면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 안에 또 그러고 있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이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가까워져요. 저 아이는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 말씀을 기억하고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배를 좀 더 사모하려고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어서. 자, 기왕에 우리가 재미 붙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이 일들에 재미를 붙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중에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의인되어 가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죄인들의 죄가 덮여지고 그가 의롭게 여겨지는 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세리, 고아, 과부 이런 죄인들과 예수님은 멸시천대 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게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묻죠. 왜 저 더러운 것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네 선생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누구에게 필요한 자냐? 이렇게 시험 들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육신이 병든 자처럼 그렇게 10년 가운데 모든 질병과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멸시천대 받는 자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할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들을 다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 사함을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할 교회다.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이 교회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화면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된 자기, 그리고 교회될 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부탁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고통받고 멸시받고 또한 우리가 보기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막 아이들이 막 몰려드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 저만큼만 모여도 정신이 쏙 빠지게 시끄러운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아이들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아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한 말처럼 네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섞여갖고 먹고 마시냐? 이거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 이거?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나요? 아니면 넌 이거 잘못했지, 넌 저거 잘못했지,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거지, 저거 저렇게 잘못한 거지, 그거 죄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하는지요. 자, 교회가 뭐냐?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흠없고 귀한 아름다운 양 한 마리,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은 소 한 마리, 그 고기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서원한 것을 깨닫고 나에게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해놓으신 그 일을 인정하고 그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인정해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너 이제 졌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마음속에 미워했잖아, 너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잖아, 그럼 우리 율법 어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있다 없다?
얼마나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육체로서 율법을 지켜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단 하나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아나니 그러므로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할까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안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누가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 땅의 육체의 그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누가 교회라고요? 아니, 누가 교회라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료의 능력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분명히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된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부터 보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요, 우리가 신경 쓰고 살 것이 많고 바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요, 자,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자리라고요? 기도. 기도의 집. 이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 새끼들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고 바빠서, 직장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뭐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그런 걸 다 싸집어 놓고 있으면, 자, 이것이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된 자로서 이곳이 기도의 집으로 온전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자, 요거는 좀 성경 같이 좀 찾을게요. 시편 106편. (106편이) 아닌가 본데 잠시만요. 아, 106편이 아니네요. 제가 완전히 크게 헷갈렸습니다.
다른 거랑 크게 헷갈렸어요. 시편 37편입니다. 37편. 시편 37편 5절, 6절. 자,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 군데만 더 저작할게요. 시편 55편. 22절. 한 절만 더 볼까요? 같은 내용인데요.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교회된 자는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엄마 아빠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는 맡긴 자의 자유함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만 잘하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나면서 생겨나는 아이들의 더 커진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탁 던져버리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34편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여기 55편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또 내 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거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이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저들을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들보다 존귀한 자들이다. 자, 우리의 이것들이 다 맡겨질 때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금방 읽었던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그를 붙드시고, 자, 맡기는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믿는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의인의 요동함을, 자, 요동하는 게 뭐예요? 이거 큰일 생겼는데 어떡하지?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때문에 풍랑처럼 요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람을 한번 불어서 물질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욥처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그 가정의 모든 평안했던 것들을 다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그 역사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의인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지 않는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절대로 신경 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나를 맡겨버리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서 좀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뭔가 조금 더.
내가 책임지면 뭔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나한테 좀 맡기지. 나한테 좀 맡기지. 네가 교회인데 그걸 나한테 맡겨야 네가 나의 일을 위해서 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오늘 나를 의인된 자로 인정하셔서 저렇게 교회의 일을 맡기시고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된 자로서 교회가 되셨으니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통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수없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